저희가 같이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로 30절 말씀. 누가복음 4장 14절로 30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누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이스라엘 너 자신을 구속하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이르노니시오 온 땅에 하나님이 주셨으되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이사야에게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서 그 동네가 허들면 떨어져가지 들고 가서 일천사를 보자.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상향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나라, 내가 꿈꾸는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나라는 결국 나의 삶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삶을 좀 더 좋게, 낫게,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내가 원하는 나라를 꿈꾸는 것은 당연합니다. 크게 우리는 선거철이 되면 진보와 보수라는 이야기로 나눕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진보와 보수라는 것 밑에는 무엇이냐면 좀 더 백성들, 즉 국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에 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대학생들에게는 취업의 문을 넓혀주는 것이, 장년들에게는 안정된 직장과 가정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복지가, 노년에게는 노년에 맞는 정책을 꿈꾸는 것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과 연관되어 있는 그 사람에게 투표를 해서 내가 원하는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선거라는 것을 할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이지만 선거는 특별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해줄 사람, 나의 삶을 좀 더 윤택하게 해줄 그 사람을 뽑는 것이 선거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나라는 바로 이렇게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되는 그 사람들이 통치하는 나라,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나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나라에 대한, 내가 원하는 나라에 대한 꿈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긴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이 살면서 인간이 원하는 나라는 항상 존재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원하는 나라, 가장 멀리 따져본다면 중국에는 춘추 전국시대가 있었습니다.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라고 이야기했던 이 시대는 많은 나라가 쪼개져 있었던 시대입니다.
이때 많은 나라가 쪼개져서 있는데 이 나라를 통해서 많은 학자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기 원했느냐? 자기가 원하는 이상향의 나라를 만들고자 꿈을 꿨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통칭해서 그럼 내가 원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이것저것을 여러 나라를 두어다니면서 이런 나라를 만듭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제자 백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라는 것은 학자들을 의미합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있었는데 그런 학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을 우리는 다 제자라고 이야기했고 그러한 학설을 따르는 사람들을 뭐라고 했냐? 백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튼 이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은 항상 이상향을 꿈꾸고 살았고 이상적인 나라를 꿈꾸고 살았습니다. 오늘날도 시대가 점점점 발달하면서 근대에 들어오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상향을 꿈꾸고 살았습니다. 동양에서는 무릉도원과 샹그릴라가 있었다면 서양에서는 유토피아와 파라다이스가 있었습니다. 항상 사람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꿈꾸느냐? 이상적인 나라를 꿈꾸고 산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나라를 꼭 만들고 싶다. 내가 원하는 그 나라가 꼭 왔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항상 우리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사실은 이상적인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기다렸던 나라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와 좀 생각이 다릅니다. 그들은 어떤 나라를 꿈꿨느냐? 우리가 파라다이스나 무릉도원을 꿈꿨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구분되어져 있는 어떤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뚝 떨어져 있는 어떤 곳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꿈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를 그들은 항상 고대하고 살았던 겁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통치자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기의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이야 우리가 이렇게 선거를 할 때 누구를 뽑는다라고 투표할 수 있지만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고대 근동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통치자를 항상 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땅 끝자락에 그리고 중요한 도시에다가 항상 무엇을 만들었냐면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일종의 우상입니다. 로마 시대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로마의 통치 가운데 있는데 이 로마의 통치가 로마가 다스리는 땅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일일이 가서 로마를 통치할 수 없으니까 뭘 했냐면 로마 황제의 형상을 만들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그 형상을 볼 때마다 그 도시를 지나가면서 그 형상을 볼 때마다 이것은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건 로마의 땅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형상을 세워놓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형상은 말을 못합니다. 오늘날이야 말할 수 있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 형상은 말을 못했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는 자기의 뜻을 대변할 수 있는 또 다른 형상, 즉 사람을 보냅니다. 그의 이름, 그에게 지칭을 주는데 대부분 총독이라는 이름으로 감독관이 되어서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땅의 황제로 또 다른 황제의 분신으로서 이 땅은 로마의 황제가 통치하는 곳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이 형상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로마가 다스리는 이 지역에는 항상 무엇이 있었느냐? 황제의 형상, 우상이 있었고 큰 신상이 있었고 또한 아울러서 황제가 보낸 통치자, 황제를 대신하는 그 통치자가 존재했습니다. 이것이 고대 근동에서 그리고 로마 시대까지 왔던 이 통치법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통치하는 그 다스린 땅에는 반드시 가운데는 황제가 있고 그 모든 지역에는 이렇게 형상들을 만들어서 사람을 보내어서 선포했던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유대 땅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총독이 파견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하면서도 고백했던 것처럼 그 땅에 있는 대표적인 우리는 총독을 알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한 사람뿐이었겠습니까? 여러 사람이 그 땅을 다스렸습니다. 황제를 대신해서 그 땅을 다스렸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장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때 베드로는 어떤 상태에서 그 말을 고백했느냐? 로마 황제의 신상 앞에서 그 말을 고백했습니다. 로마는 황제의 신상 앞에서 항상 고백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보이는 신상이 우리의 황제이고 그 황제가 우리의 주님이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했는데 베드로는 그 앞에서 당당하게 고백했던 겁니다. 그 형상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스라엘 땅도 지금 총독이 다스리고 있었고 로마의 황제의 형상이 있는 로마의 통치가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들이 바랐던 것은 이런 로마의 통치, 로마의 형상, 황제의 형상이 보이는 곳이 아니라
로마의 그 총독이 다스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 그 나라를 꿈꾸고 살았다는 겁니다. 로마의 황제의 형상이 보이면 보일수록, 로마의 그 황제가 보냈던 총독이 하고 있는 일들이 보이면 보일수록 그들은 더욱더 소망했을 겁니다.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까? 언제 하나님의 그 통치가 임하는 그 나라가 임할까라고 그들은 꿈꿨을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굉장히 독특한 말입니다. 물론 다윗의 자손은 먼저는 다윗의 혈통, 다윗으로부터 태어난 자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의 자손은 좀 더 다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다른 의미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올 메시아, 구원자, 기름 부은 자로서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 가운데는 항상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언제 우리에게 메시아가 올까? 언제 우리에게 구원자가 올까라는 것을 고백하고 삽니다. 메시아라는 말이 다른 말로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말 안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말이 고백이 들어있는 건데, 아무튼 이렇게 그들은 항상 이 다윗의 후손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다윗의 후손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그가 나라를 통치하면 어떤 나라가 될까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들어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기로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이 기름을 부었다, 메시아로 보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는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그는 선포했습니다. 즉 메시아가 와서 만드는 나라, 메시아가 와서 통치하는 나라가 되면 어떤 나라가 되냐면 주의 은혜의 해가 되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주의 은혜를 입는 해, 주의 은혜가 모든 것에 퍼져 있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포로된 자는 자유가 있고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되는 게 있고 눌린 자에게는 자유케 되는 이런 나라가 된다라고 그들은 기다렸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 즉 메시아가 그들을 통치하는 그 나라를 꿈꿨습니다. 그리고 그 꿈꾸는 날, 그 시작이 주의 은혜의 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사야서에 있는 오늘 본문에 봤던 이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형으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미리 예표하셔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보여주셨느냐? 희년 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희년입니다. 깃뿌리자를 써서 희년입니다. 이 희년은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이 희년의 내용인데 레위기서 25장에 보면 희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희년은 그냥 7년마다 한 번 쉬는 안식년이 아닙니다. 7년마다 한 번 쉬는 안식년이 7번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서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날을 특별히 기념해라라고 선포했습니다. 레위기서 25장 8절부터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월 10일은 숙지일이니 너는 나팔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은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라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을 모형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희년이라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셨는데 오늘 이것들은 희년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면 희년에는 3가지가 반드시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밭을 경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나에게 수고했던 그 밭을 어떻게 하느냐? 자유롭게 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노예를 풀어줘야 합니다. 노예를 풀어주는 것. 그동안 나에게 빚을 져서 빚 대신 나에게 노예로 살았던 그 민족, 동포들을 다 풀어주는 것. 그게 뭐냐면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희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희년의 제도 가운데 꼭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에게 빚진 자의 빚을 다 탕감해 주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좋겠죠? 내가 은행에 돈을 빌렸는데 2년이 되면 다 탕감해 준다고 생각해보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3가지를 해야 하는 게 무엇이냐면 희년이었습니다. 이 3가지의 결과는 무엇을 가져오냐면
그것에 매여있던 자들에게 자유를 주는 거였습니다. 정말 빚 때문에 전전 근거하면서 이 빚만 없으면 내가 좀 삶을 살겠다고 이야기했던 그들에게 빚이 탕감되는 겁니다. 내가 빚을 갚지 못해서 나와 내 아내와 내 자식이 노예로 끌려와서 지금 이 집안에 봉사하고 있는데 노예가 끝나는 그 자유의 날이 언제냐? 바로 이 날입니다. 내가 그동안 예수고 수고하면서 밭을 경작했는데 이때는 경작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경작을 하지 않아도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해가 언제느냐? 이 희년입니다. 모든 자유가 선포되는 것이 언제냐면 희년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년의 나팔소리가 들렸다. 이 말은 뭐냐면 내 삶에서 그동안 막혀있던 것,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 발목을 잡고 있었던 모든 것이 없어지는 날, 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날이 무엇이냐면 희년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구할 수 있는 날이 희년이었는데 이 희년이 언제 오냐? 메시아가 오시는 날, 다윗의 자손 이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 무엇이었느냐? 이 희년이 온다라고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희년이 주의 은혜의 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주의 은혜의 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로마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우리는 빚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노예의 신분에서부터 자유하게 되는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자유를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는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그들은 고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말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상적인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이상적인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들에게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펴서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시고 난 후에 오늘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희년의 선포보다 더 놀라운 것은 오늘 그 희년이 너희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런 강당에 있어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랍비가 했던 것처럼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뭐였냐? 너희들이 기다렸던 그 기도가 너희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온 날이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내가 지금 메시아로 와 있지 않느냐라고 선포한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22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은 다 그를 증언하였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은 지금 놀랐습니다. 그들은 놀랐는데 특별히 그 놀란 그 이유가 뭐냐면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즉 예수가 선포했던 말이 너무나 놀라웠던 겁니다. 그게 정말 말씀을 새롭게 해석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그 말씀이 얼마나 새로운가를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인정했다라고 증언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뒤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잇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영접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 희년에 대한 은혜로운 말을 선포하고 내가 메시아로서 다윗의 자손으로서 기름 부은 자로서 와서 너희들이 기다렸던 주의 은혜를 전파하겠던 선포했던 이것에 대해서 은혜롭게 여기지만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왜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왜 받아들이지 않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여전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는 여겼으나 은혜롭게는 여겼으나 그들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이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었고 선지자로서의 모양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른 것을 요구했습니다. 무엇을 요구했느냐?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여기서 행하라는 말로 예수에게 표적을 행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네가 선지자라면 희년을 선포했던 그 메시아라면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그 선지자라면 네가 오늘 선지자에게 있었던 표적을 보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요? 사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에도 기록이 나와 있지만 7장에도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많은 일을 행하셨는데 그 가버나움에 대한 기록 중에 이 누가복음 7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백부장의 죽을 뻔한 하인을 고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만나지도 않습니다. 이 땅에서 멀리 있는 곳에서 선포합니다. 선포하니까 백부장의 하인이 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버나움에서 행한 내 표적을 여기서도 행하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네가 표적을 보여주면, 우리가 원하는 그 표적을 보여주면 우리도 너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받아들이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것을 거부했는지 모르지만 거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히려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너희들에게 나는 하늘같이 못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좀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 15절부터 들어지는 이야기는 마치 엘리야의 시대 때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엘리사의 시대 때 나아만 장군이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나의 은혜를 입을 사람은 이방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노합니다. 왜 분노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 나에 대한 은혜를 누릴 사람은 이 이방인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한 것에서 그들은 분노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와 일본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었던 지도자가 일본을 축복하고 일본이 잘 될 거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분노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던 겁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의 눈앞에는 황제의 형상이 보입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총독이 있습니다. 이 황제의 형상이 무너지고 총독이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기대하고 있고 메시아가 이스라엘 백성만을 구원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가 당신이 메시아라고 선포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은 나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방인의 구원자 메시아가 되겠다라고 선포하니까 분노한 겁니다. 정확히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것은 유대인의 구원자이기도 하지만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도 구원자가 되겠다라고 선포하신 거였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무엇으로 받아들였냐면 사르밧 과부처럼 나아만 장군처럼 너희들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은혜가 임하겠다고 이야기하니까 분노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를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낭떠러지까지 끌고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그들을 밀친 이유가, 예수를 밀치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 사형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다 투석제도, 돌을 던져서 사람을 죽이는 제도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 가지 돌을 던져가지고 많은 돌이 그를 둘러싸서 죽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편적으로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투석, 돌을 던져서 죽이는 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사람을 낭떠러지 밑에 던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장 큰 돌을 가지고 와서 그 위에 사람 위에 돌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위에서 돌을 던져서 죽이는 게 전통적인 이스라엘의 죽이는 제도였는데 오늘 예수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유유히 지나가시면서 그들이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므로 죽이지 못하는 것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이 예수의 말을 우리는 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스라엘에게 축복하지 않고 이방 사람들에게 축복하노라고 선포했을까요? 뻔히 죽음이 올 줄도 알면서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를 죽일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선포했을까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로마의 황제와 총독을 제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었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왔던 이 예수가 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지 않고 이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이 일들을 행하셨을까요?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는 불신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신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다윗의 자손을 기다렸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던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게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나라인 것처럼 선포하셨던 겁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었는데, 불신하는 이유는 그들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들은 항상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느냐?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혈통으로 구원할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다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선포해 버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불신했습니다. 네가 정말 선지자라면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가 없는데 왜 아브라함의 후손을 먼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의 구원을 이야기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예수를 거부했던 겁니다. 두 번째, 예수를 거부했던 이유는 그들에게 있어서 친숙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가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사람이 누구냐라는 그 문제에 대해서 놀랍게 에기노스도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저 자기들에게 있는 것은 누구냐면 선지자가 아니라 요셉의 아들뿐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지켜봤던 요셉의 아들이 자기들의 눈앞에 있는 그것을 그들은 기억했기 때문에, 생각했기 때문에, 요셉의 아들로만 그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수많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귀에 응답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메시아가 왔음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거부했던 겁니다. 그들이 예수를 거부했던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사상과 통치관 때문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들은 그들만을 구원해줄 메시아가 필요했습니다. 이방을 물리치고 이스라엘만을 구원할 메시아가 필요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을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만 계신 게 아니라 모든 열방의 하나님으로 계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차이 때문에 그들은 뭐 했느냐? 먼저 불신했습니다.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한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렙다 과부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왜 그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렙다 과부가 어떤 여인인지 아십니까?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스라엘에게 속한 땅이 아닙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에 속한 땅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면 중국에 속한 땅이고 일본에 속한 땅입니다. 적국의 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거기까지 갔습니다. 도망간 거죠. 그런데 그 땅에 갔으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그들에게 무엇인가 말을 하면 그들은 순종하지 않아야 합니다. 듣지 않아야 됩니다. 그 말을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됩니다. 왜냐하면 두로와 시돈 지방에는 이미 바알과 아세라가 강력한 신으로 서 있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않는 다른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하면 그 말을 듣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렙다 과부는 무엇을 했느냐? 자기에게 주어진 마지막 그 밀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무엇을 했냐면 이 선지자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선지자는 엘리야라고 했던 선지자는 이 사렙다 과부가 이제 마지막 떡덩이를 먹은 가문 가운데서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떡을 굽기 위해서 준비한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뭄철에 와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물을 가져와. 가뭄철입니다. 3년 반 동안 가뭄이 있었던 그 여인에게 찾아와서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그 여인에게 떡을 가져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위한 떡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인이 하소연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이제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뭘 할 거냐면 나와 내 아들이 이것을 먹고 그 먹고 난 후에는 이제 우리는 죽으려고 한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남은 것을 가지고 음식을 먹으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때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알고 있지만 나를 위해서 가져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가져오게 되면 너희들의 떡이 마르지 않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인은 이것을 믿습니다. 이방 여인이 이것을 믿었습니다. 나만 장군은 어떻습니까? 열왕기하 5장에 있는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 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나만 장군은 히브리 여종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의 질병을 나을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했던 히브리 여종, 자기에게 포로를 끌렸던 어린 여종의 말을 들었습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가 들었다면 점령국의 국가로서의 장군으로서 오라라고 시킬 수도 있지만 그는 찾아갑니다. 그는 또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는 그 말을 지킵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을 했느냐?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렙다 과부나 나아만 장군이나 두 사람은 무엇을 했느냐? 믿음을 가지고 믿었다는 겁니다. 선지자가 했던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했느냐? 그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을 했느냐?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누가복음은 오늘 이방 사람들, 헬라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지만 성경을 이 누가복음을 처음 읽었던 사람은 우리가 절대 아닙니다. 원 독자라고 이야기하는 성경을 처음 받아서 읽은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을 처음 읽었던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 헬라의 문화권 안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오늘 말씀을 주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방인인 그들에게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대인들에게 와 있던 메시아처럼 보이지만
유대 땅에 왔던 이 나사렛에서 온 메시아이지만, 나사렛에서 태어난 메시아지만, 그분은 이방인들인 너희들을 위해서 왔다. 너희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믿기만 한다면 너희들도 살았다 가부처럼, 너희들도 나아만 장군처럼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그 사람들만을 위한 메시아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너희들은 이 예수를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받아들일 것인가 밀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 옆에 눈앞에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라고 선포했고 그가 모든 것들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했기 때문에 믿지 못했다. 배척한 그들을 믿지 못했지만 이제 너희들에게 기회가 있으니 너희들은 어떻게 이 메시아를 받아들일 것인가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오늘날의 말로 이 말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희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너희들에게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데 오늘 예배 드리지 않는 저 마을에 있는 저 사람, 저 멀리 있는 그 사람, 교회의 교자 넘어는 그 사람에게는 기적이 나타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면요? 믿으면, 믿음을 가지면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통해서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하나님 능력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시면 그걸 믿습니까? 우리에게 만약 그 믿음이 없다면 기적은 우리가 아닌 믿는 두로 지방에 있는 그 사렙과 과부에게, 저 멀리 있는 적국에 있었던 나만 장군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의 교자도 모르지만 그들이 예수를 믿고 쫓았던 그들에게 나타날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된 자로서 메시아를 배척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배척하고 하나님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을 얼마나 어리석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서 그의 옷을 가지고 제비뽑기를 하면서 조롱했을 때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얼마나 어리석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는지, 왜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도 예수를 혹시 배척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내가 기도를 하면서도,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겠습니다라는 아멘이 사라지는 시대가 되진 않았습니까? 기도하면 무슨 차이가 있을까? 예전에는 새벽전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집에 있을 때도 기도하고 살았는데 내가 지금 기도가 그친 이유는, 기도가 끝나버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시 내가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 아닙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은 무엇이냐? 내 안에 있는 믿음은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말씀을 믿는 자에게 기도하면 응답할 것이라면 믿는 자에게 응답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배척하지 말고 받아들일 것을, 믿음으로 받을 것을 우리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좀 더 크게 느껴지십니까? 은혜가 깊어지십니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를 경험했던 것은 예전의 이야기로 지금 추억으로 되새기고 있습니까? 이 새벽제단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제가 늘 감사합니다. 그들 때문에 교회가 세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이 새벽제단에 세우는 그분들 때문에 세워진다는 것을 저는 정말 믿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눈이 와도 교회에 옵니다. 정말 먼 거리에서 나오는데 그들이 운전대를 보면 정말 믿음 없는 목사가 어느 날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오지 마시라. 눈 많으면 오지 마시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날도 교회에 나와서 새벽제단을 지키고 눈이 와도 기도하는 그분들 때문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그 믿음이 사라지진 않았습니까?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믿지 않으면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먼저 보낸 것처럼 주변에 복음을 흘려보내겠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선택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그 구원의 길로 갈 것인지 주의 은혜를 경험할 것인지 아니면 예수를 배척하고 정말 고아처럼 또 예전처럼 우리가 살지에 대한 수많은 선택의 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정관념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어리석음을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난날 80년 동안 살아보니 70년 동안 살아보니 그것은 이러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나의 방식대로 문제를 풀어가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난날 받았던 그 말씀대로만 살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말씀 가운데로 은혜 가운데로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저희 대창교회에 은혜가 있음을 해서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을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며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모두 믿을 것인가 배척할 것인가의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까?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까? 아니면 나의 경험을 믿습니까? 하나님, 나의 고정관념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서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선택의 기로에 있는 우리들에게 너는 누구를 믿을 것인가? 너는 누구를 따를 것인가에 대해서 물을 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대창교회를 축복해 주시는 가운데 대창교회가 복음 안에 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경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매 순간이 하나님의 주의 은혜임을 선포하며 살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기로 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